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 중에 나오는 그런 예화입니다. 나무들 이야기죠. 그럼 먼저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기드온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방을 몽둥이로 회초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때 한 나라가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곡식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미디안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 당시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런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도 다 바알을 섬기고 동네 사람도 섬기는, 그런데 바알의 단을 깨뜨린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 바알을 깨뜨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수송을 해가지고 누가 깨뜨린다 하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하니까 잡아내라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변호합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가? 바알이 정말 신이면 지를 파괴한 사람을 지가 버려야지 누가 왜 앞장서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알이 다툴 것이라 해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소심한 이 기드온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사사로 다스릴 때 마지막 부분에 고향에 와서 살았는데 아내를 여러 명 두었습니다. 아내를 여러 명 두어가지고 자식이 10~20도 아니고 자식이 70명이나 됩니다. 70명이나 되고, 그리고 세켐에 있는 첩도, 이 요담을 말하면 여종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삶은 아니고 아버지를 핑계로 이제 자기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세겜에 가서 자기 외가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죽었고 이제 왕자 70명이 다 다스리는 걸 원하는가, 아니면은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은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는 그러니까 자기 이모들하고 자기 외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핏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모들, 조카들, 외갓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만 듣고 보니 맞네. 그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다 우리를 다스린 것보다 우리 피가 섞인 네가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면 우리가 덕을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나가서 아비멜렉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듯이 하몰의 후손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 그 외갓집의 말을 듣고 그 신전에서, 그 우상의 신전이죠, 그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일단 주었습니다. 판공비로 줬는지 활동비로 줬는지. 그러니까 그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은 성경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이랬는데 쉬운 말로 떠돌이, 깡패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고 아비에셀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집에 공격해서 그 형제들을, 배달 형제죠, 자기는 첩의 자식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여기저기서 죽인 게 아니라 붙잡아가지고 전부 다 한 바위에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바위에 형제들의 피가 완전히 얼룩졌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상수리 나무에서 왕으로 추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이 그 70명 다 죽었는데 한 명,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숨어가지고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이 요담에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 즉위식 오늘 한다. 그 상술이나 말했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요담이 빨리 뛰어 올라가서 거리심 산 꼭대기에 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리심산, 에발산 이거는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산인데 산의 지형 구조가 산에서 말하면 밑에 골짜기에 평지 있는 사람에게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다른 형제들은 다 죽었는데 숨을 피한 이 아들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무들 이야기인데 제가 집에서 이걸 한국말로 읽어보니까 2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하고 또 두려움도 있으니까 크게는 말했지만 빨리 하고 숨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분 정도 되게 빨리 말하고 이제 숨었죠. 그 이제 나무들 이야기인데 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나무들 중에서 세 부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중들을 상징하는 일반 나무들이죠. 또 하나는 왕으로 추대되는 나무들이고 또 하나는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가시나무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교회 권력일 수도 있고 사회 권력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보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왕으로 추대될 때 감람나무나 올리브나무죠. 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이 왕으로 추대할 때 사양했는데 가시나무는 사양하지 않습니다. 즉각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어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도 꼭 가시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사실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죽었고 기드온의 아들 70인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골육인 것을 피부치인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 신당에 선을 내줍니다. 좀 전에 말했던 바와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떠돌이 깡패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형제 70인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포악한 일을 저지르고 정권을 잡습니다. 처음 3년간은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겨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나무들 이야기 다음에 3년 지나고 어떤 일이 나는가 그거는 이제 9장 보면 그래도 사사죠. 기드온 사사 아들 아비멜렉 그 다음 사사 이야기는 10장에부터 나오고 한데 어떻게 그런 배반이 일어났고 또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가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한 세력을 얻고 정치 권력을 잡았지만은 서로 간에 배반이 일어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분기탱신해서 그들을 진압하고 세겜 성을 초토화시키고 또 그 세겜 망대에 올라간 사람 거기에도 불을 질러가지고 남녀 1000명이 죽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데베스 거기 진압하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가지고 아비멜렉 두개골 깨뜨려졌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남자라고 자기 병기된 사람은 어서 와서 나를 찌르라. 속담 새기면 큰일 난다. 속담에 저 사람이 여자한테 죽었다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와서 나를 찔러라. 해가지고 죽었지만 실제로는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파열되어 죽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석하기를 아비멜렉이
그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이 그 아비에게 행한 악하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는 죽었는데 어떻게 아비에게 악을 행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우리가 형제 죽였지만 아버지에게 악을 안 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죽이면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살아계시거나 하늘에서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가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이방인을 무찌르고 또 전도회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형제를 한 방에서 죽여? 그러니까 그 아버지 기도원이 있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 옛날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권력이든지 교회 권력이든지 사회 권력을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큰 말을 합니까? 우리가 뭘 죽인다고 그럽니까?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불의한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움을 동양에 드는 말이 있죠. 결리사의,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의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왕자들 불쌍하고 요담 불쌍하죠. 산꼭대기에 헐레벌떡 올라가서 막 이렇게 나무들 이야기하고 숨어 지내는 그 3년. 인생은 연약합니다. 뭘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담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느리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큰 맷돌과 같이 아주 작은 것도 다 잘게 부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고 악인이 창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불의한 권력자도 심판하시고 또 권력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하신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불의한 일을 버리고 생명과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은 불의한 정치 권력을 세우고 악행을 방조하였습니다. 70명보다는 1명 섬기는 것이 낫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자기들 혈육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 조금이라도 덕을 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보물을 주었습니다. 신당에서 은 70개를 주었죠. 그리고 그의 죄악을 방조했습니다. 3년 후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한몫을 단단히 보려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렸다가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외갓집 사람들을 비롯한 그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망대에 간 그런 사람도 밑에다가 장작을 해가지고 불타가지고 남녀 1000명이 불타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도 맷돌 밑자기에 두개골이 깨졌지만 이 세겜 사람들도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의한 정치 권력을 방조하고 옹호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한몫보려 했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살육당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정치 권력을 만들면 안 됩니다. 또 그들의 죄악에 방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이고 올바른 정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감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국리, 민복, 도모하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또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들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돈 쓰면 안 된다 하지만 돈을 쓰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몇 명 모여있으니까 와서 인사하시오 하면서 그분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일이며 그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무들이 아름답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올리브 나무죠.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감람나무는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감람류, 올리브유 여러분도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감람류는 성막에 그 해달의 가죽이나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그 캄캄한 그 성막에 빛을 발하는 등대에 그 기름무에 되기도 하고 또 관유에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리할 때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그렇게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무화과 나무는 말했습니다. 나의 단 것과 그래서 장마 길고 이거보다 햇빛이 찡찡 내리고 정말 잘 자란 무화과 열매는 달콤하고 또 포근하고 또 상처가 치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효능이 참 많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포도나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역사가 깊죠. 역사가 깁니다. 포도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그걸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했죠.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가시나무는 사양치 않고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 그늘로 피해라는 가시나무보다 자기 본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무들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전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그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부성 발언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는데 당신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구원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 왕이 되고 당신들의 후손이 우리 왕이 돼가지고 계속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자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의 중심은 옳았고 그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동산은 더욱 아름답고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가시나무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아닙니다. 비록 9시 뉴스에는 나오고 그래 한달지라도 아픔과 상처와 온 사람들이 추대했다가 3년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반역하고 안 좋게 보는 그런 것이 세상의 부평초와 같은 권력 무상, 인생 무상 이런 건데 정말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단 열매와 이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 요동하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재능과 그런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단맛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좋은 말로 칭찬로 격려로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시편 37편과 같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풀같이 쇠단할 것임을 알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한 백성들도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권력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본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